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 인생은 대부분 70년에서 8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7, 80년의 인생 동안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손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7,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맺게 되는 인생의 결론이 또한 후손들에게 남겨집니다. 그 인생의 결론은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보여진 것, 또 느껴진 것들이 후손들에게 전달되는데 후손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 집안에 쌓이게 되면 그것은 그 집안의 분위기가 되고 색깔이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떤 부모, 어떤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땅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에게 이미 많은 무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들 중에 원하는 대로 다 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고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시세에 맞게 충분한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됐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무덤 산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땅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뭘 바랐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성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높이 들리워질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모두 예루살렘에 높이 들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있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그들이 바라본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들은 고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 땅에 본향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7, 8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높이 올려질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육신적으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보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그 새 언약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앞으로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땅 줬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땅 산 게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땅 한 평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데리고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해쪽 속은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이미 정치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62년간이나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땅 한 평 없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은 정말 땅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은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약속받은 것은 사람의 힘과 어떤 능력, 수단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할멈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후손들에게 그러한 부모로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시세에 맞게 충분한 돈을 주고 삽니다.
왜 아브라함은 끝내 이것을 돈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정하였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표징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매장된 사람은 사라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모두 이곳에 매장되었어요. 야곱은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그의 자손은 야곱을 어디에 매장합니까? 타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벨라 굴까지 와서 야곱을 매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블론의 막벨라 굴을 많은 돈을 주어서까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공증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에 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 그렇다면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명도 그곳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덤,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요셉은 자기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마치 귀족처럼 잘 살고 있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나면 분명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이 큰 고통 속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요. 그런데 무엇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영원한 소유로 확정한 것은 바로 그의 후손들이 잊지 말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올리브 교회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가 많은 수고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후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우리들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후손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방황일지라도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이 올리브 교회를 생각하면서 조상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만약에 그렇다면 영광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너무나도 큰 복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생을 얻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표징으로 준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것이죠. 오늘 우리 올리브 교회가 많은 후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 샘플로 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후손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후손이 우리를 기억한다. 올리브 교회를 기억한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올리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 샘이 있는 곳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생명샘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야 할 언약의 표징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막벨라 굴을 영원한 소유로 확증하였습니다. 후대가 우리 올리브 교회를 영원한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